주일현 후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면서 목표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온전히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주님은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에 현재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르는 전체 운명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가득 비추시어 하나님의 은총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전체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되는 2023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거칠고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풍성하게 꾸려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중심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고 무딥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 그 이상을 볼 줄 몰라서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보는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겐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3년 올 한 해 불안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이 좀 더 기초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편하고 넓은 쉬운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고 좁고 험하지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희망의 메시지를 불러주시고 그 삶을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안동 제 장년들은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삶을 먼저 배려하고 우리보다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로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늘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가슴에 와닿고 울림이 되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힘으로 저희가 늘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내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영혼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기쁨과 설레임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18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9편으로 가겠습니다. 821쪽입니다. 구약 성경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21쪽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05쪽, 206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3쪽 아니면 4쪽 그 언저리입니다. 자, 3쪽, 4쪽 그 언저리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천천히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합독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생망에서 갓생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13년 두 번째 주일이네요. 1년 52주 중에 자, 벌써 둘째 주가 시작됩니다. 자, 이생망, 갓생.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 표현을 많이 들어봐서 바로 알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가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 답이 뭐냐?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생이 망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드라마, 그런 웹툰, 그런 웹소설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다는 것이고 삶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생망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문제가 각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집단의 문제냐 하는 것이죠. 뭐의 문제입니까? 각 개인의 문제입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이생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의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2022년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설교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한번 그 일부분이라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갓생.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 표현까지 써놨습니다. 갓생, God, 하나님, 생, 산다는 거죠. 갓생. 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갓생으로 산다. 하나님의 삶으로 산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또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뭐 어떤 의미로든 갓생,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지면 내가 사는 거는 누구를 이어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거다. 그것이 뭐예요? 갓생이죠. 결국 갓생이에요. 갓생 뭐 막 갑자기 나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막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진짜 갓생,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 자, 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것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회 구조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자, 오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 얘기했죠? 뭐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 이웃 사랑. 결국 다 축소시키고 핵심 키포인트를 딱 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말씀은 딱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요, 그게 결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대상에 사랑한다는 건 누구든지 너 하나님 사랑해.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곧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고로 결국 이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한빈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김재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김남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김종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 이웃 사랑일 때 그 이웃이 누구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누구예요? 약자죠. 나보다 힘이 세고 권력을 더 가진, 나보다 나한테 뭔가를 뭐 해줄 수 있는, 기부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대상, 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줄 수 없는, 내가 줘야 하는, 그죠? 그 사랑, 나보다 약한 그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이죠. 이웃에 대한 얘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결국 이웃 얘기라는 거죠. 이웃. 결국은 이 생망이 된 가장 근본이 뭐냐? 이웃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웃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종교 계급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토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토라는 모세 몇 개라고요? 5경 5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세 5경 토라의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모세 5경의 토라의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자, 한 번 더 합니다. 몇 개라고요? 세 개예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자, 그러면 안식일은 며칠? 7일. 7일이죠. 일주, 그치? 일주일이니까 7일. 7일 만에 안식이래요. 안식년은 7년. 7년이에요. 희년은? 희년. 50년째. 학자들마다 희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뭐 옳다 그러다 따지지 않으니까, 희년은 통상 5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7번이면 77에 49 지나니까 그거 지난 7번 지난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이현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마음에 뒀어요? 안식년, 희년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자, 그러면 하나씩 질문합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6일을 일하고 며칠째 되는 때 7일째 되는 때 뭐 해라?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잠깐 누구 때문에 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쉬라고 했어요. 6일을 일하고 1회째 되는 하루를 푹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소도 쉬어야 되고 양도 쉬어야 되고 모두가 다 쉬어라. 짐승까지. 누구를 위해서 쉬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웃을 위해서예요.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약자, 강자. 약자. 나보다 약한 그 약자.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날은 쉬어야 된다. 그런데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안식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쉬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일하는 그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장님은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잘 쉬어. 직원은 일 시켜. 생각 잘하세요. 초대교회 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인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주인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음식도 싸가지고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말씀도 듣고 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푹 쉬어요. 그런데 자기가 시켰던 일하는 사람은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해요. 너 일하라고. 문제 생겼던 거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는 또 내가 거느리고 있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요. 그 대상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말도 낙타도 소도 일하는 짐승까지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자, 안식년은 몇 년째 온다고요? 7년째. 7년째 안식년은 뭐냐? 6년을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를 내가 거느리고 있던 내가 일시키던 그 일꾼을 뭐 해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부자인데 김종인이가 우리 집에 일하던 하인으로 뭐 하인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하는 사람으로 와 있어요. 자, 힘들겠죠? 약자니까 자기 몸을 판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김종인을 풀어줘야 돼.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자, 노비를 해방시켜준다. 일하는 일꾼을 해방시켜준다. 그냥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을 푸짐하게 줘가지고 내보내주는 것. 이게 안식년이에요. 희년은 뭘까요? 희년은, 자, 희년 언제 온다고 그랬죠? 50년. 77에 49, 7년 지나고 7번 지나고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에는 뭐 할까요? 빚을 탕감시켜주고. 빚 탕감은 안식년이에요. 그럼 토지를 돌려주는 예. 가장 중요한 희년은 50년째 되면 만약에 이한빈이가 살기 어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나한테. 그러면 그 땅을 몇 년째, 50년째 되면 내가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언제 나온 얘기일까요? 지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언제 나온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한빈 정신 차리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대단하다고 느끼나?
3,500년 전의 인간은요, 찍어 눌려야 돼요. 그죠? 왕이 부하들 이끌고 그냥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그런 시기예요. 봉건 제도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죠?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토라의 핵심 개념이 지금 얘기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에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진짜 가슴 떨릴만 합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지? 3,500년 전에? 그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2022년 이렇게 발달한 이런 세상, 진짜 두뇌가 천재가 돼버린, 하늘까지 다 가본, 화성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 우리 인간이 아직도 못하는데, 오늘도 땅을 하나 더 뺏기 위해서 온 머리 싸매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20평짜리라도 그 아파트 놔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돈 만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혹시 땅이라도 가졌으면 그거 희년에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규탄하는 거예요. 규탄이 뭔지 알죠? 뭔가 잘못됐다고 규탄한다니까요. 신이 인간을 규탄한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기머거리라고, 청맹관이라고, 눈이 달렸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핵심이 뭘까요? 저는 그 핵심이 오늘 세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토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죠. 최소한 3,500여 년 전에 구전됐던, 쓰여졌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만히 깊이 그 내막을,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500년 전의 인간의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신이 어디 있냐 하다가 깊이 자기가 침잠해서 들어가고 난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있게 탐구해서 들어가 보면 도저히 그 당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미쳤지.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50년 되면 땅을 돌려줘라? 7년 될 때 노예 다 풀어줘라? 빚이 있으면 탕감해줘라? 일주일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쉬게 해줘갖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해주라? 그런 얘기를 그때 했을까?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을, 그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상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이웃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시스템화 시킨 거잖아요. 시스템화 시킨 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고 그거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문제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진짜 손해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상대편이, 이웃이 지금 너무 힘든 공경에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물질적이 되었던, 감정적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어떤 경우든 그들과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 써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3500년 전에 어쨌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든 뭐 젊은 이들 그 개념으로 무슨 하나님 말씀하셨겠어 하든 어찌됐건 그 오래전에 기록된 그 답이 결국은 미래의 답일 것이라고 확신해요. 지금이야 치열하게 경쟁해서 땅 한 평을 내가 더 뺏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세월이 이 상태로 조금만 더 흐르면 그때는 인간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우리만이 가질 수 있구나. AI는 절대로 저거 못하겠구나. 결국 인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인간만이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2022년 지금은 어떠냐? 그냥 가는 과정 중인 거죠.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디에 피크죠? 자본주의의 피크입니다. 자본주의의 피크. 무조건 내가 많이 가지면, 경쟁에서 이기면, 내 능력이 뛰어나면 그걸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고 하는 그곳. 그렇게 만든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가장 크게 부추기고 가장 힘을 많이 준 곳은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약탈당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약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안식년, 희년의 개념은 온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고향에 갔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죠? 그 읽은 대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죠?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펼쳐가고 읽었다고 여기 기록돼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내용이 눈 감은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 귀가 막힌 사람을 귀가 열리게 해주는 거고 그죠? 결국 마지막 핵심이 뭐였냐 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자기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거의 핵심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 자,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를 다른 말로 한문식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은혜의 해를 한문식 표현으로 바꾸면 희년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결론? 왜 오셨다고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결국 희년을 선포한다는 말은 희년의 시스템을 이 땅에 장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희년을 시스템을 이 땅에 만드는 방법의 방법론이 곧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조심할 거, 그 이웃 사랑은 나보다 힘이 좋은, 힘이 많은, 권력을 많이 가진 내 윗사람, 내가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보다 약자, 내가 도와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랑, 저주하는 사랑이었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가진, 내가 그래도 빌붙어야지만이 내가 편안할 거라고, 내가 떡고미 하나를 더 생길 것이라고,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 멋있게 표현했던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방법, 그 사랑이었던가요? 결국 그런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년을 잃어버리고, 희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의 문제, 복지의 문제 대두되기 시작하죠. 그게 결국 안식년 사상이고 희년 사상이에요. 지금은 한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무슨 미친 짓 하냐, 능력이 없어 못 사는 놈은 못 살게 놔둬야지, 왜 그걸 국가가 다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인간이 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죠?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조금 건드려 놨어요. 제가 볼 땐 제대로 알고 건드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상을 누군가가 정립시켜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국 그 길로 가는 길 외에 다른 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돈 버는 사람인데 세금 조금 더 걷어야 될 거고, 그들의 세금을 통해서 그 약자들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가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옳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지. 아마 많은 경우 제가 보건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으면 지가 노력 안 한 거니까, 지가 고생 덜 한 거니까 덜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고 능력이 있고 했으니까 더 가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냥 나 다 잘 먹고 떡고물로 밑에 남는 떡고물 몇 개 남는 거 내가 너한테 진짜 거지에게 동양해 주듯이 던져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결국 하나님의 이 희년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했던 거, 그 갈릴리 빈민들, 갈릴리의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야단 안 치셨잖아. 대신에 끝없이 깨우치려고 예를 듣고, 누구 보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를 보고 니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인 로마가 그 이후에 1000년을 더 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가 끝나고 나서 지금의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유럽의 근간이 되는 사상 또한 바로 지금 얘기했던 희년 사상, 헤브라이즘이라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무슨 지금 역사 시간이냐, 왜 그렇게 가르치냐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냥 기분 좋으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툭 떨어져 갖고 내 거 모든 거 해주고 제 건 안 해줘도 내 것만 해주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그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여야 좋습니까? 내 모든 거, 내 거 다 해결해주는 아버지, 나를 폼잡을 수 있게 해주는 아버지, 내가 밖에 나가서 딴 사람에게 받지,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버지? 진정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좋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죽었어도 그 아버지 옆에 갈 겁니까? 제가 믿는 아버지는 진짜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빛을 함께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비를 내려도 함께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마음을 여시고 언제나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 조금만 들어. 나는 영이라서 내가 직접 할 수 없어. 네 영 속에 내 영이 들어가서 너를 통치하는 거야.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상을 네 생각 속에 가져봐. 내가 너한테 시키는 그 모든 일 속에서 너희 이 땅의 삶이 그 사상을 그걸 기초로 해서 한번 살아내봐. 그러면 곧 머지않아 내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김 장로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가 대학 가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간증이 아니고 진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했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도 항상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간정이 우리의 간정이 되어야 할 뿐더러 간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 수 있네. 진짜 얼굴에 저렇게 영의 얼굴이 보이는구만. 저게 하나님이지. 이런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누구죠? 이 글 속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죠?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인데? 응?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욕망이 강한 친구였죠. 알렉산더는 대단히 욕망이 강하고 권력이 집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신적인 영광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았고 저돌적이었죠. 그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참 대단하다. 알렉산더가 그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한 수 얻어 들으려고. 뭔가 하나를 내가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 앞에 와서 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저 햇빛만 필요하다고.
햇빛을 가리는 당신이 옆으로 피하라고. 이 얘기를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서 그게 뭔 의미인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디오게네스가 얘기했던 내한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라는 의미, 빛이라는 의미가 뭔지는 알죠? 영적인 의미예요. 나한테는 당신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햇빛,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 사장님이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연봉 10억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난리 났죠, 그죠?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인정해줘갖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리고 뼈 빠지게 충성하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세상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바로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그 대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 갖고도 햇빛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 얘기도 결국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 얘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뭐죠? 성령. 내가 당신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야. 성령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옆으로 가. 그리고 내 영,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만 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작 당사자는 문제가 생긴 줄조차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모르니까 살만하거든요. 세상이 진짜 살만해요. 그러니 뭔 그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아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가슴 불편해야 되는데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저 밖에서 지금 남한산성 올라가서 기분 좋아하는 저들이 맹인이 아니고 저들이 청맹관이가 아니고 바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보낸 종, 내가 일을 시킨 그 대상자,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 바로 네가 청맹관이고 네가 기목을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믿는데 우리 남편이 잘 안 믿어. 청맹관인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우리 아버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니까. 청맹관이가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바로 너. 내 종이라고 불리는 너.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보낸 사자, 바로 당신. 너가 청맹관이고 너가 기머거리라는 거야. 눈이 달렸음에도 나를 몰라, 아버지를 몰라. 귀가 열렸음에도 아버지의 말을 못 들어. 그러면 진짜 못 들어요? 아니면 흘러들어요? 흘러들으니.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이 절규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 20절.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가슴 뜨끔해요, 안 해요? 나는 가슴이 항상 뜨끔해요. 애써요. 요즘 목사가 된 18년차 목사로서 진짜 애써요. 한마디를 더 알아들으려고. 진짜 말씀이 뭐지? 저도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힘줄게, 너네 집 잘되게 해줄게. 오직 내 귀에 그 말밖에 안 들렸는데 지금은 그 말이 안 들리고 이제 뭔가 조금 들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사상이에요. 그게 모토예요. 그게 안 들리면 나머지 다 가짜예요.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자, 그래서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여기 교훈 성경책 보면 여기 앞에 번호 뭐 1번 2번 적혀 있죠. 작은 글씨로.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이게 토라라는 거예요. 율법 토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토라를, 율법을 크게 하며. 그러면 답 나왔죠. 뭐를 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상을? 희년 사상을, 이웃 사랑을. 그것을 이 땅에다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돼서 100억 벌고 200 버는 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장로님 옛날 간증 엄청 하고 댕겼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2천억 3천억 매출하는데 일요일날 직원들은 죽어. 10시간씩 12시간씩 근무시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욕이 드러났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교훈을, 율법을, 토라를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집중하면 희년 시스템을 크게 해가지고 내가 존귀하게 되려 됐다. 그랬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안 들어요? 종이 안 들어요. 그죠? 충성한다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께 충성을 맹세한 그들이 안 들어요. 2절 갑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뭐를 탈취당했어요? 육체가 탈취당했어요? 생각이 탈취당했어요? 생각이 탈취.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곳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사야는 탈취당했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탈취당하고 저도 탈취당했어요. 저는 탈취당한 걸 이제 뭔지를 조금 아니까, 내가 뭐를 탈취당했는지 요만큼 아니까 찾아오려고 날마다 애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요. 진짜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다른 신들, 그냥 소문자 God, 소문자 그 잡신을 믿듯이 나의 애를 도와주는 신만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엄청 신날 겁니다. 기분이 업되고요.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시겠어요. 그 기쁨이 나한테 그대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체험을 못 하다가 보니까 아주 작은 체험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그냥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를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뺏겼어요. 우리의 생각을 뺏겼어요. 사상을 뺏겼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이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모든 걸 뺏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거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청명관이다, 기목을이다 절규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피켓 들고 규탄 대회 하실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기 하나님 지금 피켓 들고 우리 보고 규탄한다고 하는 거. 나는 너희들을 규탄하노라. 청명관이더라, 기목을이더라, 나는 너를 규탄한다. 시위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자,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 아버지가 포기했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 놔두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꾸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지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답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애써 보겠습니다. 어차피 인간적인 한계는 미완성이니까 애는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화시키진 않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상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 속에서 한번 실천 한번 해보겠노라고 귀를 기울이겠노라고 오늘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이것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답을 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전혀 거기와 관계없는 딴 거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뺏긴 거 이렇게 뺏게 놔두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보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 고쳐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 본인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특히 요즘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그 세상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앞으로 친구 간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잘못하면 두드려 맞을 거고, 그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불과 그래도 5년, 10년 전만 해도 정치적인 생각이 틀리고 이 사고가 틀리더라도 술 한잔 먹으면서 대화할 때 뭐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해도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친구야 손잡고 등 두드려 가면서 같이 만날 수 있던 그것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SNS라고 하는 그 무기가, 그 미디어 매체가 그냥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잖아. 한 곳에 사로잡은 그것이 친구하고 관계보다 더 세기 때문에 친구하고 관계도 깨지는 거야. 너 보수라며? 너 진보라며? 여러분, 진보를 얼마나 알고 보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진보와 보수가 뭔 뜻입니까?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균형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양날개라고 얘기하죠. 익이라는 게 날개 아니에요? 우익, 좌익, 익이라는 게 날개. 좌편, 우편. 여호수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균형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SNS라고는 이 미디어 그냥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 이 세계에 한 곳에 푹 빠져서 거기에 모든 생각을 다 뺏겨가지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니 이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너는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미 왔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찾으면 되겠지. 아니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내 아버지가 여기다가 다 써놨다는 이거를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구해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절규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큰 뜻, 이웃사랑, 희년사상 니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안 하니까 본인이 지금 피켓 들고 시기하시잖아. 나는 너를 규탄하노라. 그러면 진짜 역설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진짜 저 피켓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지요. 하고 고백하고 그 길로 뛰어드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순식간에 바뀌고 순식간에 바뀝니다. 많이 들은 게 많은 쪽으로 바뀌게 마련인 거죠. 근데 지금 밖의 세상은 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이거에 균형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웃 사랑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가 일러주는 대로 그 길을 가라. 네가 사업을 하든 네가 직장 생활을 하든 네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내 뜻을, 내 사상을, 내 생각을, 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써봐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 분 더 합니다. 야곱이 왜 탈취를 당하게 했느냐?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군지 아냐? 나다 나. 내가 눈 감았기 때문에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강렬하게 내가 막아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그렇게 막아줄 수는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간혹 시간 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각자가 틀리니까 살아온 삶이 그 살아온 삶 중에 굉장히 굵직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내 앞에 너무나 큰 절벽이었고 바위였고 막혀갖고 속이 탔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길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 드시는 적 혹시 없으신가요?
그 마금 때문에 지금 나는 더 나빠졌나요? 아니면 그때 그 마금 때문에 그 절벽 때문에 애타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렬한 마금이 있을 거라고, 저 기도는 그게 가장 세요. 아니면 막아주셔야죠. 본인이 지금 고통당하는 게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 것보단 훨씬 낫기 때문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 지금 잘 되는 게 다 구원일까요? 지금 돈 많이 벌면 구원이 끝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예담이지만 시골이 좋긴 좋아요. 넓잖아. 넓으니까 생각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는 것.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능력이 뛰어날수록 재택근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꼭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뭔가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저 강남의 저 아파트가 저렇게 수십억씩 올라가는 일이 영원히 벌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을 조금 더 넓게 보고 풍성하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갓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떤 의미로 갓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갓생은 하나님의 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손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갓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삶보다는 진짜 갓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을 사셨던지 또 이 땅에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장로님이 가장 짧게 남았고, 그지? 우리 이한빈이가 가장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누가 먼저 깨닫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것이 난자 아닙니까? 그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순서가 없다는 게 맞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저는 그래서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을 깊이 한번 새겨라. 그것이 옳다. 우리가 가짜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여기같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겨버린 탈취당한 약탈당한 약탈자로서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와서 새롭게 한번 살아봐라. 내 생각을 끄집어내면 나는 새롭게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했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은혜의 해. 다른 말로 희년. 그 희년 사상을 우리 보고 시스템화 시켜라. 그 시스템화 시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어우러져서 더불어 함께 살만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의 미래를 계획할 때 그 생각을 항상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젊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머리에 쓸고 그렇게 살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 참 웃기는 사람이야, 저 또라이 아니야, 저렇게 살도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럴지 몰라도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능력주의가 답이 안 되거든요. 1등만 사는 그곳이 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물만,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손잡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조그맣게라도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24, 25절 마무리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가 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다른 말로 율법에 따르는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다른 말로 토라를, 다른 말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절벽이 나를 막아서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나를 잡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옳은 길로 당신의 손잡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셨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봐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통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준 거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은 건데. 아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나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지? 예수님의 답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헛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구조는 죄인과 의인뿐이에요. 뭐가 돈 좀 못 벌고 비천해지고 몸에 장애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뭐 받아서 그래요? 벌 받아서 그래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집은 괜찮아요.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돈도 잘 벌리고 있고. 그러면 나는 죄 안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세력이 그렇게 살아가던 곳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바로 이들을 탓한 거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인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오늘 아까 기도문에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뭐 해졌다?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너 죄가 아니다. 너 죄 없다. 너 죄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네 속에 마인드에 네 생각 속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래서 만들어놓은 그 울타리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해 주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 안식년, 안식일,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 있든 그 모든 걸림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아니야. 세상이 너보고 죄 졌다고 그러지. 너 공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거기서 다시 출발해. 다시 나와. 바로 그 얘기. 그러려면 거기에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누군가가 격려해 줘야 돼요. 맞아.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부터 힘내면 너도 다시 할 수 있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모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맞아, 그거 죄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뭐 그런데 그게 특별한 거 없어, 이렇게 해서 그들마다 순간순간 서로 힘을 합쳐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작은 공동체가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이 생망에서 갓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세상이 이 땅의 이 생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생으로 바뀌었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대신해서 사는 거야. 고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차분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천천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간절함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 멀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약자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서 그분께 의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별이라는 3차원 공간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안 보고 유의하지 않으며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 산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모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너무 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세상에 노략질 당했습니다. 세상에 탈취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지옥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렬한 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행행하고 있는 유행어,
이생망이라는 그 유행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갓생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맙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진짜로 우리 속 온 마음까지 우리 몸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속에 갓생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갓생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신의 모습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살기 어렵다가 오승치는 이 땅에 내가 옳다고 너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이웃사랑, 그 사랑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 후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의 기쁨을 안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